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릴까요?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이든 건강이나 재산이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고 곧바로 위험한 풍랑을 뜯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일생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마가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한편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깨닫게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 재판소와 같은 사회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회당은 큰 회당이기 때문에 아마 회당장이 3명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회당의 3명의 회당장 중에 1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은 공인되지 못했던 젊은 예언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말은 최대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또한 종의 주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항복을 안 하면 부러집니다.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은 빠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내 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곡히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즉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쌉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큰 무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 사람은 지금 야이로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무리는 구경꾼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 가운데 집을 향하는 도중에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는다는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고 찾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고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의 병을 나은 것으로 돌려보내지 않냐고 왜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는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들여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병은 혈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지금 사회에서도 추방당했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또한 가족도 헤어져 있고 또한 이 유대인의 그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는 불결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 나은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의 회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2의 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 예수님이 고침을 받는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속히 예수님을 보내고 그냥 오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12의 혈병 앓던 이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집 사람들의 불신앙을 흥미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2의 혈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비록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너무나도 절박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매우 양식적이고 점잖은 것 같지만 얼뜻 보면 예수님을 무척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던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은 주님은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자 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처럼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죽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죽겠네 가 아니라 바로 아이고 살겠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절망하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를 절망해서 구한 것은 바로 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3명 중에 1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세리레이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비웃었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들의 부모와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불쌍한 것 또는 작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에게 애야 이제 일어나라라는 친근한 말로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경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비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십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보아도 기적에만 놀랄 뿐이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면 야이로와 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습니까?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주님은 더 이상 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죽음도 잠자는 시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그 절망의 최고조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죽음도 잠자는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의 생명과 혈병으로 죽어가는 이 생명의 귀중함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후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를 담보로 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또한 왕 되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사망의 세력들은 정복되어졌습니다.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합니까?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아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아뢰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를 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작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자는 자는 흔들어 깨우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우리 주님이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야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소녀가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오천중앙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30일 날 VIP 초청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베스트들을 319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6월 30일 이 VIP 초청잔치에 초청되어져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달리다굼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달리다굼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라. 지치고 권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라.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최하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디 밀려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등산선교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